네, 오늘은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의 내용을 잠시 복습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세상에 아주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죠. 가인은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자기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시기심에 휩싸여 결국 살인자가 되고 말죠. 반복된 불순종은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한 결과 그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자마자 살인을 저지르는 끔찍한 괴물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사탄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필연적으로 사탄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가죠. 그러면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가인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창세기 6장의 시점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홍수로 쓸어 버리셨습니다. 이 땅에 남은 사람은 오직 노아와 노아의 가족뿐이었죠. 노아의 이 세 아들의 이름이 셈함 야벳인데 이 셈함 야벳이 결국 또 자손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번성해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그러면 이 노아와 그 세 아들로 시작된 이 두 번째 인류들은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떤 아담의 후손들과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 역시도 아담의 후손이었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 역시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자신들의 죄를 짓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가장 정점, 하이라이트는 바로 바벨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사실 이들은 바벨탑만을 건설했던 것이 아닙니다. 4절을 보시면은 무엇과 무엇을 건설하자 하였습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했죠. 성읍은 도시를 말합니다. 고대에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 도시에 목책이라고 불리는 나무 울타리를 세워서 방어를 하였습니다. 그 울타리가 점점 견고한 형태로 바뀌어서 나중에는 돌로 쌓여진 성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성읍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성읍이라고 했고 이것이 바로 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그 가장 중심부에 탑을 쌓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이고요.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도시를 확장시키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을 지었던 노아의 후손들이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건설하는 이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내려오셨고 그들의 행위를 보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기뻐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까? 아니죠. 이들이 만든 공동체를 흩어버리고 공사 중인 탑을 중단시키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들의 도시 건설하는 것과 탑을 쌓는 일을 중단시키셨습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였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읍을 만드는 것, 도시를 건설하는 것,
탑을 쌓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아 올리려 했냐, 그 마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행위 너머에 존재하는 은밀한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누가복음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뭐 하셨고 흩으셨고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는 자들은 흩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탑을 건설하였던 자들은 마음이 교만하였다는 것이 분명히 판명이 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 식으로 교만했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혹시 하나님 보시기 마음이 교만한 것이 없는지, 그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주님의 날개끈을 아래에서 보호받는 존재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바벨탑을 건설하던 이 노아의 후손들의 교만한 마음,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것이 그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본주의죠. 여러분 아마 이 책들을 아실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앞에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여러분 잘 아시나요?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시면 한번 거수해 보시겠습니까? 읽어보신 분?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유명함에 비해서 읽어보신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미국의 대형 교회 목사가 쓴 책인데요. 사실 이단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 책의 부제를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믿는 대로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믿음으로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들 중에 소주제가 있는데 이런 소주제가 있습니다. 기대 수준을 높이라.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라. 성공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라. 인생을 바꾸는 말. 복을 말하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지금 이 사람은,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은 믿음과 신념을 지금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념대로 될 것이다라는 말을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혼용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믿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이 이 사람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진취적인 행동을 하고 날마다 거울 앞에서 나는 잘 될 거야, 난 잘 될 거야, 난 성공할 거야 라고 주문을 외우고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정말 그 신념대로 내 인생이 풀려간다 라는 것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집중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집중해야 되는 것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성경은 이런 세상 자기계발서와 같은 책이 아닙니다. 이런 가벼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메시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긍정을 외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지었던 노아의 후손들이 바로 이런 인본주의 신념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아멘.
여러분, 이들이 위치하고 있는 시날 평지는 말 그대로 평지입니다. 산이 없으니까 돌을 캐내어 올 수 있는 곳도 없겠죠. 그런데 산 모양의 탑을 만들고자 했던 그들이 이 한 가지 기막힌 발명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오는 벽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첨단 기술이죠. 진흙밖에 없고 흙밖에 없는 그곳을 어떻게 하면 건축물을 으리으리하게 쌓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만들어낸 그 발명품이 바로 벽돌이었습니다. 흙과 지푸라기를 섞어 태양에 말리거나 불로 굽는 방식으로 혁신적인 건축 자재를 만든 것이죠. 노아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술을 토대로서 인공산을 만들어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평지라서 산이 없으면 뭘 만들면 돼요? 산을 만들면 됩니다. 건축물을 으리으리하게 만들려면 과학기술을 개발시켜서 벽돌을 만들어 쌓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형적인 악조건이 있으면 극복하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인본주의의 정신이었던 것이죠. 뛰어난 지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단합된 인력을 바탕으로 한계를 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본주의적인 삶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 때의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인본주의적인 삶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기 힘으로 얻어내려 했죠. 공교롭게도 야곱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냥 이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약탈자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무엇이든 약탈하려 했습니다. 쟁취하려 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긴 했는데 에서보다 조금 못하게, 조금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둘째가 되어버렸죠. 이 고대 사회에는 장자에게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둘째부터는 상속받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모든 가문의 결정권 역시도 장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쉬울까요? 간발의 차로 늦게 나와서 아버지 이삭의 모든 유산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이 가문의 가장이 될 수도 없으니 이 여러 가지로 야곱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어떻게든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이 상황을 뒤바꾸려 했죠.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썼던 교묘한 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권을 얻어오기까지 이 야곱은 얼마나 많은 팥죽을 끓여왔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우연히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끈질긴 시도 끝에 팥죽을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계속 끓여가면서 그렇게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포착하듯 에서가 배고픈 그 시간을 기다렸던 것이죠.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었을 때도 야곱은 기어코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그 축복을 도둑질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행복과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던 이 야곱의 모습, 이 야곱의 모습은 바벨탑을 짓는 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뒤늦게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에서가 엄청나게 분노하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날이 네가 죽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을 보고 결국에는 도망치게 됩니다. 이 야곱은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쟁취하다가 가족관계를 산산조각 냈고 또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큰 위협에 빠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교만한 자의 시도를 헛되게 하시고 그가 이룬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할 수 없이 야곱은 자신이 살던 아버지 집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했죠. 그러다가 날이 저물자 야곱은 한 곳에 노숙을 합니다. 캄캄한 밤 차디찬 바닥에 홀로 누워서 돌로 베개를 삼고 그렇게 몸을 움츠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도망쳐 오느라 너무 피곤한 나머지 깜빡 잠이 듭니다. 그때 야곱이 꿈을 꾸죠. 그런데 꿈의 내용이 뭔가 이상합니다. 28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시작돼서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것을 사닥다리, 그러니까 사다리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야곱의 꿈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상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주르르륵 다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다들 사다리 위에서 벌을 세우고 있을까요? 이 히브리어로 사다리라는 단어는 층계, 계단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꾼 꿈의 이미지는 사실 이런 느낌에 가까울 것입니다. 계단이 쫙 하늘에까지 높아져 있는 것이죠. 계단을 통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계단 끝이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은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였습니다. 두 본문을 비교하면 아주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2절에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런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꾼 꿈 역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 신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그 영역까지 닿게 하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에 이것과 매우 흡사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벨탑은 단순히 높은 건물일 뿐 실제로 하나님께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야곱의 꿈에 나타난 계단은 실제로 하늘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계단은 아래에서 위로, 즉 사람이 시내계로 올라가는 방편이었음에 반해 이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는 위에서 아래로, 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가가기 위하였던 목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닥다리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이란 것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가기 힘든 높은 곳을 어떻게든 기어 올라가서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복을 빼앗아 오는 것이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노하우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셔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도무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자꾸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업적을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복을 쟁취해내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노하우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더군다나 세상은 이런 우리의 본성을 자꾸 부추기죠. 가만히 은행에 저축하고 있으면 여러분 손해보는 겁니다. 투자하십시오. 재테크하십시오. 계속해서 외칩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다른 아이들 다 선행학습하는데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셔야죠.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종합 비타민만 드시고 계시면 어떡해요? 오메가3도 드셔야죠. 피로 회복에는 밀크시슬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뼈도 챙기셔야죠. 칼슘, 마그네슘 없으면 안 돼요. 더 영양제 더 챙겨 먹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옳은 길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아이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어떻게든 내가 내 재산을 지키고 내가 건강을 지키고 내가 아이들의 그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과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런 것들을 쌓아 올릴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이 세상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우왕좌왕 살아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쌓고 있는 이 바벨탑 건설을 중단해야 합니다. 나만의 바벨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봐야 합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일할 수가 없으세요. 어떻게든 내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설계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 내가 나의 삶을 설계하고 행동하려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왕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할 일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늘 문이 열리고 베델의 사닥다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버티고 인내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이것이 바로 복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만의 바벨탑 이제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벨탑을 짓는 자들의 교만한 생각, 두 번째가 무엇인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최고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성공주의라고 말하죠.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낸다, 한마디로 유명해지는 것이죠. 이들은 위대한 업적을 통해서, 이 바벨탑을 건설함을 통해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아마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뭐죠?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에요.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 사진입니다. 828m 상공에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르즈 할리파.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더 드릴게요.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높은 빌딩, 저도 잘 모릅니다. 말레이시아의 어떤 빌딩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 말고는 거의 대부분은 이 2등 건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은메달을 100개를 따도, 동메달을 1000개를 따도 금메달 1개보다 못한 것이 이 세상의 셈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1등이 되려고 합니다.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려고 하죠.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던 두 번째 교만은 바로 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공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주의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투며 했던 그 쟁론이 무엇이냐? 누가 크냐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라 몇 년을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행실을 보고 배웠던 이 제자들이건만 여전히 그들은 남들보다 높은 사람, 남들보다 큰 사람, 남들보다 이름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영의정의 자리를 차지할까 생각하며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처럼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이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묘한 형태로 성공주의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잠시 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유명해지는 것을 매우 경계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유명해지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설교하는 것이죠. 목사는 설교를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전달되어 설교를 듣는 모든 영혼의 삶이, 영혼과 삶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기 때문에 설교를 잘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설교를 잘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슬그머니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내가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 실력 있는 목사, 이런 설교 잘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저에게도 꿈틀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목회를 하는지, 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애를 써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지 이 분명한 목적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목사 역시도 성공주의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목사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에 남을 만한 명설교나 기독교계의 한 획을 그을 만한 그런 어떤 설교, 이런 것들을 관심 갖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논리, 신학자들이 울고 갈 만한 어떤 탄탄한 신학적 소양,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수사법과 웅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냐, 그렇지 않으냐,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곧 말씀 전달자의 사명이요 설교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어느새 힘이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든 잘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목사 되려고 하면 죽었다 깨나도 좋은 목사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바르게 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좋은 목사라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가 부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부흥, 무슨 부흥을 외치고 있습니까?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적으로 더 안정적이어지고 또 엘리베이터 있는 자가 건물을 갖게 되고 또 지역사회에서 소문난 교회를 갖는 것이,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과연 부흥하는 교회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다. 덩치가 커지고 높아지고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유명해지고 이름난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 전혀 관심 없어 하십니다. 이 교회가 이름난 교회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바벨탑일 뿐입니다. 바벨탑과 같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질서가 무너져 혼돈으로 가득 찬 교회가 한국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쩌렁쩌렁 울려야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제각각 말하느라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교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수단이 돼버린 교회, 예배의 행위가 수단돼 버린 교회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벨탑과 같은 교회를 싹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면에서 흩어버리실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주일날 예배 가운데 수많은 예배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교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성도는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 크냐 하며 쟁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끝이 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높아지려 하는 자는 반드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의 죄죠. 예레미야 50장 31절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교만한 자여,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대적하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대적이 되시며 그를 치실 것이며 그가 쌓은 모든 성읍을, 그가 쌓은 모든 바벨탑을, 그가 쌓은 모든 교회를, 가정을 다 불태워 버리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가 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바벨을 쌓는 자들의 생각은, 교만한 생각은,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고자 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 이 세상의 교만한 생각에 빠져있는 자는, 인본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져있는 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결코 복종할 수 없고 복종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허망한 생각, 모든 교만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본주의와 성공주의가 뿌리 뽑히길 소망합니다. 나만의 성읍, 나만의 바벨탑, 나만의 왕국을 건설하려 했던 교만한 마음과 생각을 이제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려 했던 이 헛된 시도를 이제 버리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헛된 신화를 버리십시오. 나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망,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 헛된 욕망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이런 겸손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만이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